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2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찬양하세 드리겠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이세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5번. 네, 죄송합니다. 아직 앉으면 되겠습니다. 네, 115번 구주 강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들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물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고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보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굵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예배기도 김용호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닌 모두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저희의 모든 걸음걸음 안위하시고 안보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십자가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뿐이었음에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하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과 그릇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년여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베푸사 저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사를 더하사 코로나19의 종식을 통해 온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3월 예정되어 있는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어 더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몰라 온 국민이 혼란과 도탄에 빠지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빛동산을 아끼시고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올 한해도 세상의 험한 파고 속에서 한빛동산을 굳건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 한빛예술단의 정기 연주회를 성공리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한빛예술단을 긍휼히 여기사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통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연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장님들과 보필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지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한빛재단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존전에 나왔으니 단위에 세우신 공광훈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정금같이 강건하여짐으로 남은 12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한빛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건강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아기 예수님을 소망하며 모든 말씀 언제나 한빛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반영한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온 올라우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또 우리 한민예술단 정기 연주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대강절은 11월 28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대강절의 절기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브에 끝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우리가 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구속사라는 말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며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생과 천국을 다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류 역사를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를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 관점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서 해놓았고 신약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 30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곳곳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은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을 맞아 구속사적 관점에서 메시아에 대해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신약에 성취된 말씀을 알아보고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자,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장차 오실 왕으로서 구세주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그리스인들이 쓰던 언어인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곧 구세주, 또 메시아, 마찬가지로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뜻이죠. 자, 오랫동안 외세 침략에서 고통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더욱 열렬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린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원수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해방자로 오실 다윗 왕손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과 현세적인 구원을 줄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메시지를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실망하여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말씀과 또 제자의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은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와 기독교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구원자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40일간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호칭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빛, 알파와 오메가, 만물의 첫 열매, 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특히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의 주 관심사는 약속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증언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은 메시아적 소망의 본질을 밝힌 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사복음서의 모든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전체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 바울의 그 기록들을 보면 특히 로마서라든지 에베소 이런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와 로마서라든지 이런 바울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복음서와 바울 사도의 메시아 신앙은 바로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 300개를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12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것 중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미에 빠진 하와와 아담은 그것을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로써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가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장차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다시 우리를 구원할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 즉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으며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죽음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인지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이 예언에 대한 성취가 히브리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유다 지파로 쫓아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후손으로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시편 89편 3절 4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윗에 대해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다윗을 통해서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지만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는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아가 장차 오실 때에는 인간의 아버지 없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메시아보다 앞서가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성취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예언된 것처럼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좀 지겹죠? 성경 구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여덟 번째로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은 메시아가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에 대한 성취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아홉 번째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서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7장 29절 23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온갖 순환과 조롱을 당하면서 마침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11번째로는 보통 그 십자가에
경우 죄수의 뼈를 꺾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00개 정도의 예언에 대해서 저는 오늘 12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쭉 제가 나열해드리고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구원할 그런 왕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안다고 자부는 하는데 우리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약이 있어야 이 구약이 이게 왜냐하면 신약이 이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근데 구약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 성취된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니까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단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니면 또 이미 메시아가 또 다른 데서 한 인간이 메시아라고 또 자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12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2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거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이단에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 뭐 성경 공부하러 간다 해가지고 가다가 또 그 이상하게 또 저 신천 지는데 또 그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을 문자 그대로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된 이 사실을 우리는 우연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시고 이를 성취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법으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구약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아마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질고를 지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를 누리시고 존경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다 외우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누구를 사랑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멸망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내세에 대한 불안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은혜를 대강절을 맞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치 않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응답 찬송 10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갖게 주셨고 또 그곳에서 귀한 수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그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날로 발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인정받으며 정말 꼭 필요한 인재로서 쓰임받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예물로서 감사를 표하오니 받아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더욱더 큰 은혜와 평강과 또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금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이 재단이 귀하게 쓰임받으며 정말 우리 한빛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한 아버지 리더십을 토해 주셔서 이 재단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예술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연을 잘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술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큰 아버지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공연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혜린이 논술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대강절 한 달 동안 더 경건하게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한 달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